자, 우리 말씀 또 받겠습니다. 민수기 3장 44절에서 5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의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가 전체 레위인 숫자보다 273명이 많았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처음 난 자를 대표해서 레위인을 드리는 건데 명수가 안 맞은 거예요. 273명이 많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기를 남는 사람들의 속전을, 그 273명 남는 사람의 속전을 한 명당 5세겔씩 해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그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교훈을 한번 얻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한 일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안 맞는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수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맞아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라고 수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가 아닌가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것만 분명하면 뭐가 중간에 안 맞는 것 같이 보여도 그분이 다 수습을 하십니다. 맞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일 같으면 안 맞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라고 하신 분이 책임진다니까요. 다 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은 것은 이제 그분께서 거두시는 거기 때문에 단 또 그분이 심지 않은 건 다 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 가정은 누가 보태주지 않아도,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아도 여태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께서 책임지고 해결을 하신다는 거.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뭘 했어요? 그 말 듣고 38절에 보니까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아멘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좋은데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됐으니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겼죠. 자기는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아멘 한 것뿐인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은 자기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을 명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예. 하나님 명령대로 마리아가 무슨 뭐 처녀 몸으로 아이 낳겠다고 뭐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자기는 아멘 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하셨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이제 누가 복잡해졌냐면 그 정혼한 남편이 상대가 있잖아요. 그 남편의 생각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건데, 지금도 말거리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일이 복잡하게 됐을 때 그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직접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전혀 곤란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상대 남편한테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리아가 직접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이러쿵저러쿵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다 되게 해주셨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인가 여부만 분명하면 하면 돼요 그냥. 그럼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알아서 방어해 주시고 요즘 말로 쉴드 쳐주시고 하나님께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몰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분명히 하면 돼요. 그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3장 49절에서 51절.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 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난 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좀 안 맞아서 복잡했는데 결국은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뭐가 전화위복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의 숫자가 딱 맞아 떨어졌더라면 그걸 끝났죠. 그 숫자가 안 맞는 바람에 일은 좀 복잡했지만 그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 원래는 그거 줄 수 없는 건데 남는 권리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다 보면 그 수집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인 건데 이게. 남는 숫자는 걷어가지고 그저 아론과 아들들 주라고 그랬잖아요. 앉아서 수입 생겼죠. 숫자가 안 맞는 바람에 일은 좀 복잡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시더라고요. 지내보면 그래요. 가만히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 지내보면 다 나한테 유리한 쪽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안 맞을 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뭔가를 주시려는 계획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또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선악과 따먹을 걸 몰라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 대책이 있었잖아요. 당신이 대책이에요, 당신이. 당신이 책임졌잖아요. 안 받은 그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 책임지신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책임지는 직접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사에 그분을 믿고 의뢰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을 해주십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절대 손해 안 보게 해주신다니까.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뭐가 좀 어렵고 좀 안 맞아도 내 계산에 가만히 잠잠히 인내하고 특히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게 나중에 보면 수지많은 일이 됩니다. 가만히 잠잠히.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지 많는 일을 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기다려 보세요. 지나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수지 많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리면 돼요. 그 요셉도 보세요. 노예로 팔렸죠. 억울하게 모함받았죠. 감옥에 갔죠. 그 눈으로 보기에는, 우선 보기에는, 야,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네, 이거.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마당새 노릇 할 건데, 총리 대신 됐잖아요. 110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손해 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요셉이 몰랐을 뿐이라. 그냥 믿음으로 누려야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다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그 끝에 어떻게 끝나는 거 다 알아봐야 재미없지. 그래서 한 번 본 영화는 또 보기 싫잖아요. 다 아니까 결과를. 그래서 끝에 모르지만 우리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갈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졌을 수 있겠죠. 그 나중에 보니까 곧 그게 수직 상승하는 길이었다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민수기 3장 46절에서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이 문제를 복음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3장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 처음 난 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딱 들어맞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맞추기 정말 쉽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낳는 건데 아이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맞추겠어요, 그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그 숫자가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 맞는 숫자를 누가 해결하셨냐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 낳는 숫자를 어떻게 맞추냐니까, 그걸.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맞추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추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디모데 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래서 모든 계산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속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셔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속전을 맞추는 문제였죠, 이게. 그렇죠? 속전 맞추는 문제였죠. 속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속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전의 본체 대신 그분이 오셔야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세상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가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수로 맞추겠어요, 그 속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속전을 맞추신 분이라. 어떤 죄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든 그 속전 속에 모든 해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속전 속에 그 모든 죄의 해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가 됐든 인간적으로 아무리 못 맞춰도 하나님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속전 되신 그분만 믿으면 죄사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아무리 종교를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수로 맞추겠어요, 그 속전의 숫자를. 각자 낳는 숫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맞추셔야 될 계산인데 이게 인간이 나서서 맞추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는 고행이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고행이 들어가요. 그죠? 편안하게 믿는 종교 없죠? 다 고행. 절을 뭐 300번 해라, 뭐 1000번을 해라. 다 고행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뭘 안 되니까 고행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분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되고 들어가는 거야. 되고 들어가는 거야.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맞춰야 되는 문제야, 이게. 속전의 문제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되지도 않고 고생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맨 고행만 하는 거야. 뭐 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무슨 삼복 없고 뭐 한 번 엎드리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가죽을 몇 번째 갈아 끼웠다나 어쨌든 그런 얘기. 결국 하나님께서 맞춰야 될 계산인데 이게 인간이 나서 맞추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뭘 안 되니까 뭐 고생을 해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말은 뭡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이게 방금 너무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죠. 그 해결책을 하나님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시하시고 그것을 인간들이 받아들이니까 아무 문제도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시한 그 방법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내 생각을 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 특히 그 죄사함의 문제, 모두의 속전을 치르는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맞춰놓은 계산에 우리도 맞춰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값을 다 갚아 놓으셨어요. 우리 받아들이면 돼. 자꾸 무슨 죄는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를 여태까지 들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불행인 겁니다. 그분께서 제시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믿음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어떤 죄든 싹 해결되는 거예요. 싹 해결. 자, 민수기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다음에 15절 16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 맡을 것은 등류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네. 자, 여기 보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물을 매는 것입니다.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짐을 매라는 거예요. 짐을. 할 일이 곧 뭐예요? 맬 일이라니까. 할 일이 맬 일이야. 크게 볼 때 레위인들이 이것을 메어줘야, 고핫 자손이 레위인이니까 레위인들이 이것을 메어줘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물을 메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옮겨줘야 되는 거니까. 그 제사를 드려줘야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메어줘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위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령하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두가 복을 받죠.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난 뭐 그런 거 안 해. 선택이 아니라니까. 필수예요. 이거요. 레위인이 맡은 게 필수지 이게 선택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레위인이 이걸 맡은 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정해 주셨습니다. 재량권 주지 않았죠. 하나님께서요.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정해 주셨어요. 레위인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해 주신 겁니다.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고 짐을 매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이 말씀 듣는 중에 난 사명 맡겨준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 짐을 매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운명이에요. 운명 그게.
당시 하나님의 짐을 매는 게 레위인의 운명이듯이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게 운명이라니까요. 이건 우리가 받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난 뭐 무슨 사역자도 아닌데 그런 소리 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레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이 기꺼이 이걸 매일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짐을 맸죠. 그 자신을 물론이고 가정이 살았죠. 이스라엘이 살았죠. 나중에 애굽까지 살았어. 그렇죠. 애굽까지 살았잖아요. 모세가 애굽 왕자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짐을 매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에서 해방되죠. 그렇죠. 그 모세가 메어주니까 거기 나는 그 애굽 왕자로 만족한다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의 그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짐을 메어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잖아요. 다윗도 그에게 지어진 짐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어주신 짐을 메니까 나라 전체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때요? 예레미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거북한 사명을 받았지. 예, 사명치고는. 그럼 비록 어려워도 그 사명을 수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상대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사명을 감당해 안 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 일을 안 해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말씀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핍박받기 싫다. 이상하다는 소리 듣기도 싫고 나나 구원받았으면 됐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 우리 공부할 때 봤습니다만 예레미야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시드기야가 하려는 대로 타협을 받죠. 그 나라가 곧 망해버리잖아요. 마지막으로 버팀목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버텨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끝까지 버텨주면 결국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게도 중요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와 네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 너 노릇하는 사람이 좀 희생을 해주면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건져지는 거니까 대가를 치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덕보는 게 아니니까. 다 내 부모가 덕보는 거고 내 자녀가 건져지는 거고 내 가족이 건져지는 거니까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충분히 있죠. 끝까지 버텨주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호세야.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은 뭐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정말 어려운 짐이라 그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게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음란한 여자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큰 짐이지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당신의 심정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메어줘야 전하지. 느헤미야도 그렇죠. 왕궁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난 걱정할 게 뭐 있나. 자기는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 잘 사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짐을 메니까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죠. 누가 메어주니까. 아까 마리아 얘기 나왔었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가 아이 낳는 거 보통 짐이 아니잖아요. 그거요. 짐을 메어주니까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하냐고. 누가 메어주지 않으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마찬가지라. 비록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짐을 기꺼이 매겠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야 지금요? 그래야 누군가 복음을 듣고 사니까. 거기서 무슨 환란을 만날는지 결박과 환란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다 성령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짐을 나는 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래야 누군가 복음을 듣고 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짐을 그분이 메으셨잖아요. 그분이야말로. 그럼 온 인류가 살았잖아요. 그분이 짐 안 지겠다고 그랬으면 못 사는 거지 뭘. 근데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 짐을 지시니까 우리가 뭐 살아난 거 아니야? 우리도 생수원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다 안 지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이제까지 누군가 짐을 져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짐을 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가렵니다.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베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베세메스로 한 발짝 두 발짝 두 발짝 고개 마루 땀방울 땀방울 빗방울 빗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가렵니다. 베세메스 오네 주여 내게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할 길 저녁도 저녁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그날의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세메스 저녁도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세메스 오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할 길. 짐을 져줄 때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16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아자 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횡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자 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 맡을 것은 등류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짐을 메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분의 짐을 지면 됩니다. 그럼 늘 복 받게 돼 있어요. 짐을 지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짐을 졌는데 화가 됐다는 사람 없어요. 결국은 전화의 복이에요. 무슨 과정을 거치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필요로 하실 때, 정말 필요하다고 하실 때 그분의 짐을 지면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보통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좀 어려울 때 짐을 좀 함께 지어주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 가까워지잖아요. 정말 내가 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그 짐을 같이 지어주면 그 사람은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일이 어려울 때, 꼭 필요할 때
누군가 필요할 때 그때 짐을 져주면 그러면 하나님께 두고두고 갚아주십니다. 100배로 1000배로 무한대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짐을 맸던 사람치고 어려웠을 때 그 자신과 후손들이 복받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제 지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데. 지치니까 사형 집행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게 됐으니까 그 짐을 지나가는 사람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치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막 강제로 지운 거예요. 그냥 튼튼해 보이니까.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 짐을 대신 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가는 길 지상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장 가까이서 동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가는 길 같이 갔으니까. 그러면 그 짐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짐을 진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또 성경에 나오더라고.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택하여 쓰셨고 그 시몬의 아내가 그 루포의 어머니죠. 어머니까지 어떻게 이런 거예요? 내 어머니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할 정도로 대접을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두고. 보호 대상으로 해주셨다니까. 역대상 13장 10절에서 14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벨에서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여기 보면 그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뭐 죽은 이유는 잘 아시니까 여러분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장에서 죽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다가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얼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받으려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현장에 사람이 죽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어떻게 뭐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하나님 교회가 서로 안 받으려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니까. 서로 받길 꺼려 하는 거 이거를 안 받으려고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럴 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으로 집으로 보내게 한 거예요. 명령을 내려버려서 그냥 그렇게 보내라고.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속으로 참 안 좋았겠지. 아이 저걸 왜 우리 집으로 보내.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뜨거운 감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짐을 지게 된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성경 꼭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는가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석 달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 집과 그 소유에다가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어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던 게 첫 번째예요. 부자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중요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냐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둘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냐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네. 그래서 오벳 에돔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그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이 사람 뭐 맡기만 하면 잘하는 거야.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맡은 일만 잘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승진도 하겠죠. 칭찬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업무에 총명을 주셔서 승진케 하고 다 그런 얘기 하냐 지금요. 근데 그걸 그냥 전부 주신 거예요. 자손으로 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베드의 자손들은요. 뭐든지 하면 능력이 있는 거야. 예. 자, 그런 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능력이 있는 거야. 뭐든지 해내는 거야. 직무를 잘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의 짐을 지는 게 있다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만대 큰 복을 불러온다는 거.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